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평소에 기도하기 위해 즐겨 찾으셨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험난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문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 장면입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고민과 번뇌로 가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9절에도 보십시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태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진액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기도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고민, 간절, 통곡, 눈물, 피땀 등은 주님의 내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맞이하시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에서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를 지은 이후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저주를 걷어낼 자가 없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려고 하면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셔야 하는 일은 너무도 무겁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이 홀로 지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제자들이 함께 해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자고 있었습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와 제자들의 자는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될까 싶어 데리고 온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지금 잠을 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잔 근본적인 요인이 문제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르고 있는 영적인 투쟁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제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 매우 관대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때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육에 끌려가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대적자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한두 번이 아닌 지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경계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한 것에는 자신의 과거에 뼈아픈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어 26장에서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십자가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아버지의 뜻 앞에 당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배워야 할 최고의 레슨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거부하고 순종의 아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여전히 육체의 힘이 남아 십자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향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